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안으로 여호와 임재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룩함의 산 제사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정성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다 태워 씻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안으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때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목인데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기본적인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가 앞선다고 더 중요하고 순서가 뒤에 있다고 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저희 교회의 사도들이 행정에 힘썼지요. 부재하는 일을 더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와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게 되고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찾아보았더니 다른 것에 분주하다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저들이 게을리하게 된 것을 알고 저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것에만 전념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집사를 세워서 집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두 개는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한 몸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고 함께 굴러가야 되는 두 개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만 누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리 휘저어봤자 계속해서 제자리 도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두 개가 함께 펄럭일 때, 기도와 말씀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또 하나 말씀 생활, 이 말씀 생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근 40년, 제가 83년도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근 38년, 9년 되어갑니다. 목회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멤버고 우리의 성도면 더 말할 나위 없죠. 그건 최고의 보람이 되겠죠. 그 기쁨과 보람이 사실 때로 목회의 어떤 어려움과 때로 목회의 어떤 세상에서의 참 그런 지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특별히 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 나눌 때에 참 그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새로운 은혜, 나도 좀 저렇게 살고 때로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저렇게 살아 저런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부흥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때로 부러움도 갖고요. 때로 존경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참 내가 새 힘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때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것은 없는 기적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때로 어려움 중에서도 잔잔한 시냇가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평범하죠. 저게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돌이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참 반추해 보면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분보다 그런 특별한 기적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아니지만 생활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더 큰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울같이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자기의 눈이 멀어지고 그러다가 참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 마치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더라. 하나님 얼마나 그 에녹을 보시기에 참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걸 그냥 세상에 두기가 아까우셨기에 야 너는 이제 내게 그냥 와라. 참 그렇게 하늘로 불러가시는 하나님께로 불러가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뭐 기적은 없더라도 더 감사하고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디모데서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이 후자에 해당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서에는 디모데 이야기에는 특별한 기적, 뭐 놀라운 은혜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내 어머니, 내 할머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믿음의 유산을 윗대에서 물려받았어. 뭐 큰 어떤 신비한 그런 거 없지만 그러나 삶 중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한평생 헌신했던 디모데와 같은 믿음, 때로 바울 이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이든지 뭐 신비한 은혜든지 아니면 평범한 생활 중에 주님과의 동행의 삶의 이야기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믿음이 놀랍게 부흥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이것을 모든 그 신앙 성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틱차 운전하듯이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고 땡기고 뭐 이런 본인의 열심과 열정이 노력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갈 때 그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어릴 때 찾던 우리들의 시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의 그 태엽을 감아야 그 시계가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게을러서 깜빡해서 바쁜 일이 있어갖고 태엽 깎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시계는 조금 더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서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부흥, 이런 놀라운 축복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든 더 힘써 예배하고 더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런 태엽을 갖는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자라고 부흥하는 그런 열매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좀 많이 지도했습니다. 10년 이상 대학생들과 그렇게 신앙생활 지도했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을까 감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오픈하면 기숙사 학생들이 들어올 때 전도하러 나갑니다. 가서 친구 좀 말라주고요. 빵도 하나 주고요. 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죠. 그 중에는 믿는 애들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애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죠.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가 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이 기숙사 앞에 나오면 우리 교회 버스가 와 있을 텐데 그냥 타라.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걔들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뭐 20살 먹은 대학 1학년 학생들, 신입생들이니까 먹을 거 많이 준다. 엄마 밥 먹고 싶지 와라.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오는 애들이 매년 수십 명씩 됩니다. 그러면 걔들하고 기존에 전도하러 나갔던 기존에 있던 우리 교회 출신의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길어야 반년, 때로는 뭐 1년 가지 못해서요. 수양에 한 번쯤 다녀오고 예배 몇 번 같이 드리고 나면 신앙의 모습과 열정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주일학교부터 자라온 학생들인데 정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매일 똑같아요. 신앙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믿겠다고 처음 찾아온 애들이 열심을 내고요. 얼마 안 가서 걔들이 더 교회 일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훨씬 더 열심과 열정을 품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지나 신앙의 역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되냐 먼저 된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차이나게 역전되게 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것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아이들이지만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시간 1시간 나와서 앉아있죠. 앉아있으면서 뭔 생각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어떤 모임에 열심히 나오니까 참 좋은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주님의 일에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기 시작한 아이들이지만 저들은 처음에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모여 같이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요. 처음 믿기 시작했죠. 아직 세례도 안 받았지만 얼마 안 가. 신앙의 우뚝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성경을 읽도하고요. 대화할 때 성경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기독교 잊혀진 역사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주변의 이웃 성도들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이런 경험, 이런 이해는 우리가 찾고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성장하여 기쁨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분들 안에는 반드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참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걸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습관, 삶의 경험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좋은 피부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20대의 피부와 50대, 60대의 피부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60년, 70년 쓰면 우리의 몸은 녹슬고 여기저기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흡해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더 젊어지고 더 활기 있어지고 이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한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서 하나 돼야 하나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가지는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죽은 가지입니다. 썩어질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와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 호흡보다는 조금 한 끼 두 끼 걸러도 되죠. 양식은. 요즘같이 살 많이 찔 때에는 좀 한 끼씩 걸르는 것도 더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그건 육체의 이야기고. 어쨌든 영혼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씩 굶으면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허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양식이 들어오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있는 것 그 영양분으로 조금 버티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영적으로 공허함을 영양이 결핍 결국에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재미나는 게 없어요. 교회에 와도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해도 아무 기쁨이나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양식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젖이 헬라어로 비블리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의 젖,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베드로가 두 개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참 믿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남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충만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지식에 자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위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얻었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생명이 좀 불쌍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약동하는 풍성한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죠.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서 오래 삽니다만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냐? 때로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한 5년 병상에 계실 때 참 많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 오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나 빨리 불러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 빨리 불러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으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이고 기쁨이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그것이 정말 우리가 활기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때로 육신을 위해서 보약을 먹듯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영혼의 보약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보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참 길이 남을 믿음의 영웅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어떡하든지 성경을 백독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야 한잔하자 꼬드기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들 내가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정뱅이로 살던 김익두 청년이 뭐가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그럴 때 그 김익두 목사님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친구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 내가 술을 지금 못 먹네. 아니 뭐 건달책도 건장한 청년이 무슨 약을 먹는다니까. 무슨 약을 먹는데 내가 보약을 먹는데 구약과 신약 이게 최고의 보약이야. 내가 이 보약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자네와 술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친구들에게 권했던 그 김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동양의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종교는 자기가 수양하고 자기가 그냥 한 10년씩 잠 안 자고 등을 땅에 안 대고 그렇게 앉아서 면벽하면 해탈하고 경지에 오르고 그게 불교의 해탈의 비법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신 말씀, 계시를 통해 리벨레이션,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 구원의 길로
더 은혜 받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더 바이블, 그 책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가, 오토리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기독교를 나누게 한 것입니다. 천주교는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경을 믿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 때로 성경의 해석에서 성경 그 자체보다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교황에게 줍니다. 교황이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 없더라도 있게 될 진리이고 그것이 법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교황이 없다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보다 무엇이 더 높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교황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인간이죠. 참 존경할 만한 인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황도 인간입니다. 그의 사고는 인간의 그 사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그러니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성경 무고서를 우리는 강력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를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있을 때의 죄악의 모습을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말세의 죄악상 19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는 이 자들에게부터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빼어 돌아서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새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서 돌아서서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들은 성경을 안 그 성경의 말씀 배운 그것에 확신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은 지금부터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계속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 문법의 가르침입니다. 거하라, 매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볼일을 마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하루만 더 있다가 좋잖아, 하루만 더 나랑 있어 붙으니까 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 권유에 못 이겨서 하루도 묵는 것, 그것이 매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돌이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악된 삶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그냥 세상 즐거움 엔조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냥 여기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자, 더 있자, 더 있자. 이것이 매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때로 쉽지 않고 때로 즐겁지 못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거기에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전할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영감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 주보의 뒤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 편지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아니고는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선하게 살면 되고, 뭐 어떤 것이라도 그냥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돼요. 코란도 진리라고 하고요, 불경도 진리라고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속아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란이 진리고 어떻게 불경이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하나님 말씀. 오직 이거 하나만, 이것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토록 서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진리, 이 말씀, 이것 속에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비결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정말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들에게 돌이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내 체험이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기적? 시간 지나면요, 그때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의사가 좋은 약을 줘서 그거 먹고 나섰나?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얼마 못 가 사탄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이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이것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날마다 수십 번씩 내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루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것이 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우리에게 지옥 갈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과거에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등한시 여기고 이것을 소홀히 그냥 버려둬서 한 주에 한 번 성경 읽는 시간은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읽는 그 순간 그것만이라고 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뭔 새로운 것을 사면은 매뉴얼을 읽어야죠.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이렇게 전기를 꽂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써야 고장이 안 나고요.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줄이고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요. 지나고 보니 후회가 덜한 이거 아니면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는 삶만 살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매뉴얼되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적은 삶이 성공입니다. 다 살고 나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 건데 땅을 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 인생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에 가깝게 사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저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는 그 사람 모두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정말 너무나 방치하고 버려두는 어리석은 교만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경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결실이 풍성한 삶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 올라가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우리 인생 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